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0절 이 귀한 말씀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개인적으로 친히 들리기를 바랍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낙심과 낙담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낙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쿵 하고 떨어져서 두려움이나 공포나 초조함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담은 뭐냐? 낙담은 적어도 입으로 발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특별히 낙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발설할 때 이것을 누가 듣게 되느냐? 내 이웃이 듣고 내 가족이 듣고 또 내 자신이 듣게 되기 때문에 발설한다는 것은 이것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낙담 대신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상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 판단이 들어가서 나는 이제 끝났다. 세상이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을 넣어가지고 발설하는 것을 낙담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러시아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도스토옙스키나 혹은 여러 그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작가들 중에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냐 물으면 푸시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푸시킨의 시는 너무나 유명하고 서울에다가 푸시킨 시 탑을 어디다 세워놨다 그러더라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삶이 속인다는 게 뭐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저는 이 표현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혹은 노여움이 차오르게 됩니다. 분노가 차오르는 것이죠. 그러나 슬픔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 이런 시를 그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6월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산지 사방에 그리고 기도원의 계곡에서 기도했던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그 기도회를
구국기도회라고 불렀습니다. 구국기도회, 구국의 재단.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구한다고 믿은 것이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구국기도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라에 6.25 전쟁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9월 달에 상륙작전이 있었고, 그리고 평양까지 올라가서 나라가 통일될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갑자기 누가 내려왔어요? 중국군이, 중공군이라고 불리는 중국군이 갑자기 참전을 해가지고 밀고 내려오는데, 그때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인민재판을 하고 그리고 막 나라들 뒤집어 엎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공산주의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방지일 목사님은 일제시대도 겪고 그리고 공산주의도 겪은 분인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내가 일본 고등경찰도 겪어봤지만은 공산당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기만적인지. 예를 들면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모태똥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난데없이 삽을 좀 빌려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삽을 빌려가고 나서 몇 시까지 갖다 줄게 그랬는데 그 시간이 되면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삽을 필요해서 빌려간 것이 아니고 인심을 사기 위해서 기만 전술로 줬다가 빌려갔다가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심을 사르고 거짓말을 하고 인민재판을 하는데,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하는 고백을 목사님께서 나의 나됨이라는 그의 자서전 비슷한 책에서 기록한 것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사후퇴 때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일사후퇴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부터 내려오는데, 1년이 지나 1951년 1월 4일에 영하 20도가 되는 그 추운 겨울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걸어서 한강을 건너고 피난열차 지붕에 매달려 가고, 그리고 무슨 배에 정말 한 100여 명 탈 수 있는 배에 1000명 이상이 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왔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겼느냐? 그때의 사람들이 붙들 수 있는 거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그게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한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 가장 초대 위대한 말씀의 사경회가 있고 부흥이 일어났던 기록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외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고국에서 소식이 왔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 남아있는, 찌끄러기만 남아있는 그 고향 땅에 성문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 위에 고통이, 그 다음에 무너진 위에 쓰나미가 그냥 휩쓸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생각에 나는 여기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습니다. 이 민족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수일 동안을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바로 해주셨는데, 그를 왕 가장 가까이 있는 술관원으로, 말하자면 왕궁의 가장 가까운 비서관으로 하나님이 그를 승진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이 며칠이 지났는데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임금이 보고 말합니다. 왜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무슨 트집이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이 이렇게 불타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왕비도 그 자리에 마침 있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요청을 합니다. 임금님,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이 나라를 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래라고 해주는 뻔만 해주니까 이 느헤미야가 계속 얘기합니다. 가는 동안에 그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조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 건축하려면 나무가 많이 목재 같은 게 필요한데 이거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무너진 성벽을 밤중에 일어나서 그 자기 발로 밟습니다. 하나하나 밟으면서 여기가 무너지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밟으면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옛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고통의 땅, 무너진 땅, 불탄 땅에 네가 가서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밤에 일어나서 성문을 밟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원수들이 괴롭혔지만은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52일 만에. 그리고 7일이 지나가지고 7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여기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다 일제히 수므락 광장에 모였다. 이것이 오늘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여기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는 말이 우리가 볼 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은 디아스포라 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돌아왔다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름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락 광장에 모였다. 여러분, 이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히 하나님께서 일제히 어떻게 했냐? 수므락 광장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게 뭐 때문이에요? 기독교 때문이에요. 엑스플로 74라든지 빌리그레암 그 집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수백만 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아마 우리 민족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 것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제히 수므락 광장에 모였을 때 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 야,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자, 잿더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적을 막을지 모르지만 성벽은 죄를 막지는 못합니다. 죄를 막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제 진짜 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져오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길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거 뭐 만인제사상설이 뭐 어떻고 해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루터가 쫓겨가다가 그 한 성에 거기 숨어 있을 때 뭘 했느냐? 성경, 신약 성경을 초인적으로, 그것도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은 오늘날도 가장 최고의 독일 언어, 독일 문학. 그래서 이 성경을 보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글자를 배우게 됩니다. 글자를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다 보니까 문해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력이 생깁니다. 역사를 조망하는 힘이 생깁니다. 문법 속에 있는 그 오묘한 이치들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개발이 되는 거예요. 도덕성이 올라가고 영성이 올라가고 윤리가 생성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 번영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 동탄에 동석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서울서 목회하시다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뭐부터 시작했느냐, 그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한글. 왜 한글을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글을 깨닫게 되니까 세상이 밝아집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영의 눈이 열립니다. 이게 성경을 깨닫게. 여러분, 기도도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넋두리가 되기 쉬워요. 반복,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테두리.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그가 폼과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틀이 있고 그 안에 채워지는 다이내믹스,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틀이 없이 역동성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산만해지고 무질서해지고. 그러나 틀은 있는데 역동성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죽은 정통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에 성령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면, 성령께서 역사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이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무너진 인생이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건강도 재건되고요. 무너진 재정도 재건되고요.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기독교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발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으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종교개혁도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부흥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치매가 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했더니, 그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성경을 낭독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치매가 간 곳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일제히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4절에 보면,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섰는데 그 양옆에 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쫓아가서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이제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일어서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봉독할 때 일어서는 것은 이 말씀에서 가져온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사람들이 다 같이 감격해서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 여호와,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포로 귀환 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벽이 끝난 후의 장면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양독하고 설명하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게 되는데,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자, 동사만 보세요. 낭독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해석하여, 그 다음에 깨닫게 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낭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뜻을 해석하고, 세 번째로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뜻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낭독하고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할 때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반응이 옵니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러구나.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고생을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와요? 영혼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보세요.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뭘 봤느냐?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멸절시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살려서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고치진 못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를 치유하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대속의 복음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보았고 은혜를 발견했고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요, 말씀을 읽다가 밤을 새워서 울어본 일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떨어져요. 또 다시 읽으면 또 눈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 성경책에 제가 그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빨간 줄, 파란 줄, 이거 언더라인 수도치 했는데 이 성경책에 눈물이 떨어져 가지고 성경책에 얼룩얼룩해지고 종이가 우글우글해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나간 세월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그리고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도 보면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한번 보세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슬퍼합니까? 미워하는 대상 때문에 슬퍼합니까? 슬픔은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될 때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슬픔은 분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분노는 그 대상이 잘못 이렇게 행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분노가 일어나지만은 슬픔은 그 상태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인데 너무나 딱하고 어려운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헤아려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은 뭐냐면 이 루이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자기에게 펜팔을 하던 미국 여성과 이 루이스는 영국 사람인데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이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이 스토리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루이스가 아내가 병으로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인데 일찍 죽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친구 목사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남편을 먼저 보낸 사모님이 같이 와서 우리와 만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간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나? 1년 반 정도 됐나 싶은데, 그런데 지금도 막 시시때때로 그리움과 혹은 슬픔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어떤 환경에 가면 그냥 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루이스는 말하기를 그의 아내 조이를 잃어버린 다음에 슬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일종의 두려움 같은 거였다. 이거 나는 한 번도 설명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낯설어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급기야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슬픔이. 그런데 이 슬픔 속에서 또 하나 깨달은 거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슬픈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부분과 미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슬픔이라는 것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방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또 제가 눈물골짜기라는 이름으로 지금 노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영어로 된 겁니다. 나중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눈물골짜기를 영어로 바카벨리라고 합니다. 이 바카 눈물의 골짜기예요. 이 눈물은 깊은 상실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골짜기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다. 위로받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고난 시험 받을 때쯤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저희 아버지가 6.25 때, 1.4.5 때 내려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피지컬하게 하늘이 샛노래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늘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이 샛노래지는 걸 느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뭐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부친의 세대는 일제시대도 겪고 그다음 뭐도 겪었어요? 전쟁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 슬픔과 분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깊은 슬픔 가운데 애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슬픔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야곱이 누굴 잃어버렸을 때?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슬퍼하며 내가 음부로 내려가리라 하면서 깊이 슬퍼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시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때 야곱의 고백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조카도다. 내 인생은 이만은 내 아들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내가 만나러 간다. 조카도다. 다윗은 못된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슬퍼했냐면 부하들이 와서 말려, 임금님 이거 계속되면 나라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했던 압살롬 죽었다고 이렇게 우시면 압살롬을 우리가 쳐붙은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수습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에 보면은 하나님의 애통하는 눈물 심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리아를 보면서도 우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은 깊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이 슬픔은 정당한 것이지만 오늘은 뭐라고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슬픔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다음 보세요. 이것이 너희에게 힘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뭔지 알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시편 18편에 갖다가 이것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하고 있을 때 우리 성경 공부 오신 성도들에게 설문을 냈어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써라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한 30% 이상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1번이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사람들은 다 힘이 들구나. 우리 사람들은 다 힘이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병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조국이 어려운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산산이 뿔뿔이 흩어진 것 같을 때 주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 10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병 나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그 다음에 혼자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먹어라. 나눠주고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잘 나눠주고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날은 주님의 성일이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는 디아스포라의 날이요, 실패의 날이요, 무너진 날이요, 문제가 있는 날이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하면 오늘은 주님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날이 됩니다. 회개의 날이 됩니다. 회개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다. 생각하라. 이 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입니다. 과거에는 실패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포로 생활에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면은 여러분, 우리의 날은 위대한 하나님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억의 집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잖아요. 그 홀로코스트의 악몽을 잊지는 마라. 잊어버리면 역사가 어떻게 돼요? 다시 반복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역사를 얼마나 쉽게 왜곡하고 지우느냐. 이게 1984에 조지 오웰이 말하는 진리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 역사 왜곡이에요. 사랑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 감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전체주의 국가가 되면 정반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편 118편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를 붙드시고 오늘 나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우리의 과거에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의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떠받치는 하나님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말할 수 없는 역사적 어려움과 곤경에서 건져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나라들을 감동시켜서 동원하여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새롭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